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소방 점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소방 작동 기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7월에면 이제 종합 점검을 받는데 사람이 나와서 지하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점검 항목이 뭐가 있나라고 그거를 이제 봤는데 점검한 항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방수 압력 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모든 감지기 시험기, 소방 탱크,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소화기, 방화 셔터, 방화문, 비상 대피로 안내문, 비상 방송 음향 장비, 비상 방송 단락 장치, 비상 유도 등 경보기, 이래 가지고 15개 항목을 다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다른 건물 가도 이렇게 다 점검하느냐? 누가 좀 이렇게 살짝 찔러주면 좀 솔직히 빼먹는 거는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번 점검하는데요,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적사항이 나면 그걸 저희가 사다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얘기해보라고 이 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랜 이제 사람이니까. 목사님, 지금 그랬다가는 벌 받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돈 좀 받고 그냥 넘어가 주기도 했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 나중에 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25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자, 아직도 새해 느낌이 나죠. 새해가 되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이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또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뭐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복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서로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복이 뭘까? 돈 좀 받는 것, 돈 버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이 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2번씩 점검하는지 아세요? 2번씩 점검하는 이유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 기능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방화셔터는 방화셔터대로, 방화문은 방화문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불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주만 지나면 구정입니다. 엄청 논다고 하죠 이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혈연이 만나는 거잖아요, 명절은. 근데 혈연이 만나서 야, 정말로 힘들게 살았으니까 고생 많았다,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와줘서 기쁘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딱 돌아서면 욕하는 혈연 관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한국 사람들이요, 명절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무조건 놀러 가는 겁니다. 이제 안 모여요 명절도. 왜냐하면 명절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인데, 명절 스트레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기혼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잘 못 느끼고, 결혼한 사람은 남자가 많이 느낄까요, 여자가 많이 느낄까요? 여자가 91%, 그러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느껴요. 남자는 72%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뭘 느끼냐? 경제적인 부담, 교통체증, 아내 바가지, 고부 갈등, 성묘, 처가 방문, 이거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음식 준비 1등, 경제적인 부담, 시댁 방문하는 거 싫고, 손님 치레, 고부 갈등, 교통체증,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났어요. 앞에서는 가족 중에 잘 된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정말 축하해,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지만 뒤에 가서는
얼마 못 갈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예. 그래서 1월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January라고 합니다. Januar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야누아리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 발음과 영어 발음 하는데 단어는 똑같아요. 야누스라고 하는 것.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시는 거 알죠? 야누스가 뭐예요? 두 개 얼굴, 앞에 얼굴과 뒤에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야누스라고 하는 뜻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잖아요.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탄생 첫 관문을 통과하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뭐냐면 그게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왜? 문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바꿔버렸느냐? 영국의 백작 안소니 애슐리 쿠퍼가 1711년에 인간의견 시간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야누스를 아주 부정적인 신으로 묘사했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냐면 한쪽 얼굴로는 미소를 짓고 다른 쪽 얼굴로는 노여움과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야누스의 얼굴은 이중성이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럼 원래 야누스는 뭐예요? 좋은 의미였습니다. 들어가 나가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이 안소니 애슐리 쿠퍼 백작이 한 책에서 야누스는 이중성이야, 위선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야누스 같은 자야, 야누스 같아 이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죠. 똑같은 말도요,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더 나쁜 건 뭐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도 복이지만 들어올 때도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 되는데 이게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6시 내 고향 안 보다가 이번 주에 살짝 봤는데 요즘 도시 생활, 사회 생활이 지나서 젊은 친구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귀농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예. 귀농했다가 다시 다 사회생활합니다. 직장생활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귀농했는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잠깐 보여줘야 귀농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사과 농사라는 게 김영희 쪽에 생각나는데 사과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30대 후반인데 이 부부가 그 과수밭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하는데 꽤 큰 밭을 사서 하는데 자기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성공했느냐? 자기들은 처음부터 성공할 줄 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나무에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한 나무 한 나무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나에게 많은 열매를 줘야 하는 너야 정말 고마워, 감사해서 한 나무 한 나무 붙잡고 남편과 아내가 다 얘기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나절이 걸린대요. 그 나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안 맺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그마치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까먹고 부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기도 돌아봤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럼 왜 수확이 없었을까?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면 감정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감정이 섞여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얘 이러면 안 되겠다, 얘네가 많은 사과를 나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진심으로 올해 수확이 없을지라도
이제 패놓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올해 수학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이젠 진심으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나무를 붙잡고 정말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열매를 나한테 안 줘도 너는 정말 소중한 나무야. 우리 부부에. 이렇게 하고 다 돌았대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8년 차에 다른 집, 대대로 농사했던 집보다 이 집 사과가 더 많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베풀려면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예, 진심으로. 자, 올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심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 진심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금요일 날 우리 전영보 집사님이 청소팀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이렇게 좋아하시나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오늘 그날 금요일인데요. 오늘 10년 동안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10년의 소원이 뭔가라고 얘기했더니 외손주가 있거든요. 손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태호인데 그 녀석이 3학년입니다. 얘랑 같이 목욕탕을 다녀오셨대. 네. 그 옛날 남자들의 로망은 아들하고 손주하고 목욕탕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못 갔대요. 요즘에도 안 가죠. 안 가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 동네 목욕탕 저기 백석이 느티나무가 다시 재개장을 했대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청소팀 밥을 사주셨어요. 예.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도 꿈꾸는 많은 행복, 뭐 돈 벌고 사회적 지위 높아가고 뭐 내가 하는 거 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한 200년 사는 거, 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정말 행복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런 시간들의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언제까지 목사님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맞나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이미 가족은 뭐예요? 남이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남하고 가족은 다른 겁니다. 예? 남은 남이에요. 근데 가족은요, 남이 아니에요. 네. 가족을 위해 내가 혹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했습니까? 그거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예.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상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도 일반인의 집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에서 사는, 목소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30년을 참으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면서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 맞으시죠? 채찍 맞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해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 맞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모욕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헌신이고 희생일까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헌신이고 희생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를 향한 무엇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나이 점점 드니까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힘들고 좀 마음 아프고 눈물 날도록 정말 괴로워요.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계속 돌봐줘야 돼? 예.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당한다. 내가 눈물 난다, 마음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보일러 켰습니다. 불 켜고 화장실 온열 시트 켜고 뭐 예배 준비합니다. 예. 그럼 제가 우리 간합교회를 수행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거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이 작동한다는 게 뭔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2주 전에 저희가 3층 고정압 장치를 고쳤습니다. PC를 고쳤는데 모니터를 바꿔놨어요. 4층에. 근데 본당에 와보니까 이 시간대에 이 정도 온도면 안 돼, 추워. 그래서 이거 봤더니 저 뒤에 있는 디퓨저가 8개가 다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켜서 모니터가 들어오면 작동 버튼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옆에 있는 2개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액정이 바뀐 걸 모르고 눌렀는데, 저거 죄송한데 9시 40분부터 들어왔습니다. 저거 일찍 들어왔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거예요. 예. 알면 뭐예요? 그 기능을 작동시켜야 되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순서 있듯이 일에 다 순서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의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전체 음향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히터를 다 켜고 했어야 되는데 안 켜고 했어요. 그 다 했어. 근데 여태까지 뭐 하우링도 난다고 하니까 뭐 예천조사가 지금 정신이 없죠. 갔더니 청년부는 빨리 부흥해서 교육자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청년부가 너무 신이 나나 봐요. 너무 좋나 봐요. 뭐 웃음소리 끝나지 않아서 3분이 됐는데도 안 올라와요. 찬양대자가 기도하면서 야, 예배 3분 전이다 해서 후다닥 되면 올라왔어요. 왜? 방송 좀 봐줘야 되거든요. 예천조사가. 예, 막 하우링 난다 그러지. 근데 청년들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뭐 찬양대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야, 교육자 빨리 더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해야 되거든. 혼자 뭐 뛰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보내지가 않으니까 시계 달아줘야 되겠더라고 당장. 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전체 다 끼고 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음향도요, 키는 순서가 있고 끄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는 무작정 키고 무작정 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키는 순서에서 다 코팅해놨어요. 저 위에 놓고 방송실에 놓고 제 방에 놓고 키는 순서가 있고요, 끄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할 수 있지만 일의 순서라는 것은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혈당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 출입이 안 되셔요. 예, 동생도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치매 등급도 받으셨어요. 이제 성모병원에서 5등급 나왔습니다. 예, 금요일 5등급 나왔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잘 걷지 못하시니까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가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예.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뭐 쓰고 싶은 것 쓸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맡겨진 자리를 힘들어하며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냐 한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너무 힘들어도요,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나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부터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최윤수 집사님만 자꾸 아멘 아멘 해요. 예. 사실 부흥하는 교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뭐 많아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부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요새는 국내로 파송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좀 개척교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예배 시간에 아멘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20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해 안 해요? 안 해. 제가 21년 차예요. 제가 얼마나 하자 그랬냐고요.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 조금 질이 낮은 설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그냥 아멘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냥 말씀 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이 나와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열심히 하자고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 살아나요.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면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간합 가족들 중에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하는 분 울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강단에 스크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린 요새 많이 싸졌어요. 한 개 3천만 원이에요. 160인치. 예. 전엔 1억 5천이었어요.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해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들고 강단에 선정리해야 되니까 돈 100만 원이요. 그래서 한 6,1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분의 그 상황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눈물 나도록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강단에 LED 스크린을 하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간악 가족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사업처를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기쁨이 되는 날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의 말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예,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 유업이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 가요? 무조건 다 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절 1절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유혹하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길을 가면 그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아있어요?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 즐겁거든요. 예. 무엇이 즐겁습니까? 게임하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뭐 새로운 거 사는 것? 이런 거 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우리 간합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게 하는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했지만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제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별거로 다 나누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을 뿐이다. 다른 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왜 망할까요? 악인들의 길은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냐? 시편 34편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여기 악이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을 했는데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요.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왜 자꾸 비난할까요? 왜 자꾸 욕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사회학, 사회심리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난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만났습니다. 정말 기쁘잖아요. 아까 뭐 청년부실 갔더니 막 하하호호에, 근데 분위기가 제 말로 다 싹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3분 전이야. 제가 딱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사실 저는 그냥 계속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찬 전사가 당장 필요하니까 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실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했더니 다 끝나고 막 후다닥 다 올라오더라고요. 좀 속상했어요. 그래, 나중에 좀 더 커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삶이니까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또 우리 간합 가족 간이든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이 필요해요? 축복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복.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축복하는 거지 저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천에, 동두천에 군부대가 많아서 전철을 타고 이제 제가 노예 사무실을 가는데 그날따라 이 녀석 그냥 군인 애들이 꽉 찼어요. 다 앉았어. 어른들이 오는데도 아무도 안 비켜. 걔네들 기껏해야 21살, 22살 이런 애들이잖아, 다 애들. 예? 근데 어른들이 왔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할까 말까 하다가 꾹 참았어. 예, 우리 아들, 딸이 절대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꾸 이러니까. 근데 막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요. 근데 막 참았어. 하여튼 계속 참았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휴가 나왔으니까 어디 가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대에 있는 뭐 고참이나 아니면 부사관이나 장교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계속 들어보니까 지 엄마 아빠를 그 인간이라고 그러더만. 네. 얘네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예. 학교 선생님에게 욕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뭐 그놈 전현 막 이러고 난리래요. 뭐 얘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해 못해요. 공부 못합니다. 예. 직장 상사에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쳐놓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도요, 어른들, 항정 직분자들 존경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땀과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 간합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목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시잖아요. 거목은 하루아침에 안 들어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안 들어졌어요? 아니야. 유서 깊은 교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간합교회가 이제 3월 첫 주면 53주년을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시고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기능대로 펑션대로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능을 부여받고 그 기능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다 있나요? 다 있으면 차고도 넘쳤지 벌써.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언제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거목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진짜 공식 자료인지 모르지만 통계청 사이트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 3,300개, 3,500개가 된대요. 그것도 왜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300개, 3,500개인데 유인도는 딱 2,000개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도가 2,000개가 아니에요. 유인도가 450개밖에 안 된대요. 사람이 들어가 사는 데가. 네, 남해 가보셨죠? 남해를 다도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섬이 너무 많거든. 남해에만 몇 개가 있냐? 남해에만 2,000개가 있습니다. 섬이. 예, 2,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곳 포인트마다 등대가 있고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등대지기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월간지를 시켜서 배달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책으로 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방송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거는 국가기관이 배달하는 겁니다. 우편집배원이 우체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다. 그래서 어쨌든 준공무원이라 정년돼야 되는데, 근데 배를 타고 거기 한 군데 갖다 주는데 하루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한 군데만 배달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책 한 권 가지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달원이 갈 때마다 할 일 태산인데, 갔다 와도 할 일 많은데 그 등대지기가 이걸 시켜가지고 이걸 좀 끊을 수 없느냐? 계속 투덜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지기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일간지 주문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자꾸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나오더라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건축을 해본 저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안 된다. 상황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제일 황당한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정권을 달라 그러고 또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음성을 받은 사람이
이거 시작도 못한다. 어떤 사람은 정권 달라고 그러고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한다 그러고, 시작했더니 중간에 망한다. 또 다 했더니 이자 때문에 망한다. 계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전 오래 살 거예요. 예. 진짜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예.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저처럼 저희 집사람이 먹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세요. 욕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욕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킨다, 내 삶에 뭐 사업을 이룬다라고 할 때, 뭐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욕 먹어도 괜찮아요. 비난 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더 큰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난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외롭고 쓸쓸히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어른이요, 애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어른인데 애랑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죠, 바보. 예? 지네들 인격에서, 지네 순에서 막 떠들고 비난해. 그러면 어른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뭘 일일이 대응해.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데. 예? 뭘 얘기해.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얘기해도 대화 안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킬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예. 뭐 애들은 맨날 불평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애들만 불평해요? 부부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모습일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고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시간, 맡겨진 기간, 맡겨진 기능을 그냥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나면 하는 날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그 기능을 작동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천국에 가 있지요.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예수님 원래 백인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가족, 내가 있는 사업터,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이요, 노예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서울 보문동에 새로 지은 교회, 우리 교회도 한참 늦게 졌어요.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추워. 외투를 벗을 수가 없고 목도리를 벗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화장실 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찬물만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변기 시트도 이렇게 봐봤더니 그냥 온열 시트도 아니에요. 내가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가 너무 춥다. 화장실 순간 온수기 달고, 요즘 얼마 안 가는데 40-50만 원이면 단다. 순간 온수기 벽에 좀 달고, 온열 시트도 안 비싸다. 좀 달아라. 근데 목사님이 이러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아무도 그런데 신경을 안 쓴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교인들이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야 돼? 당연히 목사가 신경 써야지. 근데 뭐라고 하겠냐면, 그럼 김 목사님이 신경 써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저희도 빚이 많습니다. 이자 내는 것 때문에 서서히 투덜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동안은 다 이제 예산으로 됐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예산이 안 돼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목사 3명이나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화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서울인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내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주변에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거기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안 될 거야. 안 되고 있어.
잘 될 것 같아? 내 손에 잘 되면 장을 지을게. 이런 인간들의 말은 듣지도 마세요. 그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감당하고 내가 좀 이렇게도 이건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무나의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에무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존 경쟁으로 살아요? 크리스찬들은? 아니면 공존 경쟁으로 살아요? 생존 경쟁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정치권이잖아요. 상대방 죽이려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어때요? 공존이에요. 공존은 뭐예요? 마치 꽃과 벌처럼 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내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저도 느끼지만 이제 지하철 탈 때도 이제 마스크 쓰거든요.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독감 지금 난리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15배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감압 병동에 병실이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누군가 앞에서 기침하고 재채기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불안한 마음이 들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자리를 옮깁니다. 피합니다.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제가 에렌님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재미난 걸 꼈어요. 야, 거긴 어떠니? 그랬더니 미국 자기가 이제 이민을 간 거잖아요.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갔는데 자기가 처음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기침하잖아요. 기침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기침을 딱 하면 God bless you 이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하루 동안 지내면서 재채기를 몇 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9.11 테러 지나고 다 끝났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기축통화기 때문에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쟤네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망해요? 9.11 테러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5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재채기를 해요? 누가 기침을 해요? 우리 성도 중에 재채기하고 기침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간합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전 40억 7천. 얼마 벌고 싶으세요? 얼마? 어떤 분은 6,100만 원. 뭘 벌고 싶으세요? 뭘 벌어 보았자 쓰러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만나는 순간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2025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